오늘 요 예배 시간에도 주님의 은혜 가운데 이 자리에 만나 뵙게 된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살아가다 보면 주변에 이상한 사람들이 꼭 한두 명은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 주변에 여러분들 이상한 사람들이 있다면 지금 한번 한번 보시지요. 왜 저를 보고 있는지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제가 이상한 사람입니까? 누가 아멘이라고 하신 것 같은데 아니죠? 네. 맞죠? 참 이상한 사람들고 독특한 사람들도 있다라고 드는데, 제가 최근에 한 뉴스를 보게 되었는데요. 그 뉴스에 참 이상한 회사가 있더라고요. 그 회사가 어떤 회사냐? 이름이 러블리 페이퍼라는 이런 회사인데, 그 회사는 어떤 일을 하냐면 이제 헌 종이, 폐지 같은 것을 모아가지고 그 종이를 이제 업사이클, 다시 재활용해가지고 물건을 만드는 회사더라고요. 근데 이렇게만 보면 우리가 얘기하는 그냥 일반 회사하고 같다라고 생각이 들 수도 있는데, 이상한 점이 조금 한두 가지가 있습니다. 어떤 거냐면, 첫 번째는 폐지를 이제 공급을 받아가지고 폐지를 사서 만들기 때문에 폐지를 사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 폐지를 시세의 6배나 더 높게 쳐가지고 산다라는 겁니다. 자기들이 시세의 6배, 예를 들면 1kg에 100원이라고 한다면 그 회사는 600원씩 사가지고 600원으로 그 물건을 사서 그 이제 운영을 한다라는 거죠. 이 사업가의 생각으로는 전혀 맞지 않습니다. 왜? 이 기업의 이윤을 남겨야 되기 때문에 최대한 싸게 사서 많이 파는 게 보통 기업의 생각인데, 벌써 이 회사는 이 시세의 6배나 높이 쳐서 산다라는 것 자체부터 이상한 회사입니다. 근데 또 더 이상한 점이 뭐냐면요, 그들을 고용하여 쓰는 사람들, 직원들의 평균 나이들을 보면 약 70대에서 80대입니다. 그러니까 이 보통 회사라면 젊은 인재들을 뽑아가지고 회사를 먹여 살리려고 노력을 할 텐데, 그 회사는 7, 80대, 60대의 사람들은 젊은 사람에서 족하더라고요. 대부분 7, 80대 이렇게 일자리를 구하지 못하는 어르신들을 모시고 와가지고 그들에게 일을 할 거리를 주고 일을 할 수 있도록 만들게 되었던 것이었죠. 그런 회사를 보면서 참 이상하게 생각이 들었는데, 그 회사의 이 사장이 더 이상하더라고요. 그 사장이 왜 더 이상하냐? 인터뷰의 내용이 회사의 목표가 있을 거지 않습니까? 우리가 이 러블리 페이퍼라는 회사를 통해서 내가 뭘 하겠다, 이 대기업이 되겠다, 더 이렇게 이윤을 많이 남겠다, 이런 목표들이 있을 텐데, 그 사장이 한 인터뷰가 이렇습니다. 이 회사, 우리 회사의 최종 목표는 망하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우리 같은 회사가 망하는 것이, 이 세상에 없는 것이 더 이상 폐지를 줍지 않아도 살만한 세상을 만드는 것이니까요. 그러면서 우리가 어떻게 이 회사가 없어지는 것이 사람들이 더 살만하고 더 먹고 살만한 그런 사회를 만들 수 있으니까 그런 상황이 됐다라는 것이기 때문에 이 회사의 최종 목표는 망하는 것입니다 라고 얘기하더라고요. 저는 이 인터뷰, 이 얘기를 듣고 참 처음에는 듣고도 사실 이상한 회사, 이상한 주인이라고 생각을 했지만, 참 이런 깊은 뜻, 주인의 선한 뜻, 이 화장의 선한 뜻이 그 가운데 숨겨져 있었구나라는 것을 발견하게 되었었습니다. 오늘 성경에서도 이상한 사람이 등장합니다. 바로 포도원 주인입니다. 오늘 설교의 제목은 이상한 주인입니다. 오늘 이 주인의 행동과 모습, 그가 가지고 있는 그런 마인드, 그런 모습을 우리가 함께 살펴보면서 우리에게 어떤 교훈을 주고 우리에게 어떤 메시지를 이 성경이 주고 있는지 함께 살펴보며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귀한 시간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천국에 대해서 포도원 주인에 대한 비유로서 얘기하고 있는 본문입니다. 그래서 우리 1절의 말씀부터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오늘 본문 1절입니다. 천국은 마치 품꾼을 얻어 포도원에 들여보내려고 이른 아침에 나간 집주인과 같으니. 아멘. 1절의 원문을 보면 한글로 번역되면서 중요한 한 단어가 빠지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개역개정이 이 말씀 보고 있지만 원어를 보면서 살펴보면서 우리가 넘어왔을 때, 해석이 됐을 때에 중요한 한 가지를 빠뜨리게 되는데, 그것이 무엇이냐? 맨 앞에 그러므로라는 단어가 빠졌습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 1절을 보면 그러므로 천국은 마치 이렇게 시작이 되어야 된다라는 것이죠. 그러므로라는 뜻이 무엇입니까, 여러분들? 결론을 얘기하는 겁니다. 앞에 내용이 이렇게 있었는데 그 결과가 이렇게 됐다라는 것을 얘기하기 위한 표현으로서 그러므로라는 단어를 쓰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오늘 이 본문의 사건, 오늘 읽었던 포도원 주인 이 비유의 말씀을 우리가 이해하기 위해서는 먼저 뭘 알아봐야
알아봐야 되겠습니까? 마태복음 19장에 있었던 사건들을 우리가 알아봐야 됩니다. 그걸 알아야지 그 결론으로서 오늘 마태복음 20장이 얘기를 하고 있구나 라는 것을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것이지요. 자, 19장에는 그러면 어떤 일이 있었느냐 간략하게 보겠습니다. 부자 청년 사건이 등장합니다. 부자 청년이 예수님을 찾아와 가지고 얘기합니다. 어떻게 해야지 영생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하면 천국에 가겠습니까? 라고 질문을 던지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대답을 합니다. 하나님 외에는 먼저 선한 이가 없다 라고 대답을 하면서 구체적으로는 부자 청년이 가지고 있는 네가 가진 재물을 가난한 자들에게 다 팔고 나를 따르라 라고 예수님께서 대답을 하셔 주시죠. 그래서 이 얘기를 듣고 부자 청년은 근심하면서 돌아가게 되었습니다. 근데 이것으로 그 사건이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이런 상황에서 예수님의 제자들은 이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너무나 어렵다. 이 예수님께서 이 제자들에게 이것을 가르치죠. 이 얘기들을 듣고 제자들은 몹시 놀라면서 그렇다면 누가 구원을 받을 수 있을지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이에 예수님께서 얘기하죠. 사람으로서는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니다. 오직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제자의 대표격인 이 베드로가 예수님께 질문을 하나 던집니다. 이 질문이 중요합니다. 오늘 마태복음 19장 27절의 말씀 화면에 나올 겁니다. 우리 한번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27절입니다. 시작. 이에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아멘. 베드로의 말을 한번 주목해서 여러분들 한번 보십시오. 우리가 모든 것을 버리고 주를 따랐다라고 지금 얘기하고 있습니다. 부자 청년과 정반대의 행보를 우리는 걸었다, 행했다라고 지금 베드로는 예수님께 당당하게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모든 것을 버리고 주님을 따랐습니다. 그래서 이 우리가 무엇을 얻으리까? 라고 또 질문을 던집니다. 지금 베드로의 말의 의도는 무엇이냐면요. 우리는 모든 것을 버리고 예수님을 따랐으니까 예수님을 따랐을 때에 얻는 그 천국의 복, 그런 하나님께 주신 구원의 복은 우리가 따놓은 당상이고 그 이후에 우리가 어떤 복을 또 하나님께서 받을 수 있겠습니까? 왜? 우리는 모든 것을 버리고 주님을 따랐기 때문에 말입니다. 이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19장 28절 29절을 통해서 12보좌에 너희들이 앉게 될 것이다. 여러 배나 받고 영생을 상속받는다라는 복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니다. 그런데 중요한 또 마지막 30절의 말씀을 통해서 중요한 메시지를 또 던지고 있지요. 우리 계속해서 한번 읽어봅시다. 19장 30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나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고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될 자가 많으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그래 너희가 모든 것을 버리고 나를 따라왔으니까 내가 너희에게 이만큼 상급 줄게, 이만큼 복을 줄게, 이만큼 은혜를 베풀어 줄게 라고 얘기가 끝냈어도 정말로 은혜롭게 끝나고 정말로 우리가 생각했을 때 너무나도 아름답게 얘기가 맺어지셨을 겁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마지막 30절에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먼저 된 자가 나중되고 나중된 자가 먼저 될 자가 많으니라.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 제자들의 마음이 좀 찜한 거죠. 이 말이 도대체 무슨 뜻이지? 이 말이 도대체 뭐지? 그냥 예수님께서 너희들이 나를 따랐으니까 잘했다 칭찬해주고 끝냈으면 됐는데 왜 이 얘기를 굳이 구태여 우리에게 얘기하고 계시는 거지? 이런 의문이 이 제자들에게 들었을 것이라는 것이죠. 그 이유를 밝히기 위해, 그 의미를 설명하기 위해서 오늘 본문인 마태복음 20장 1절에서 16절에 등장하는 포도원 주인의 비유의 말씀을 오늘 예수님께서 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자, 이제 그 앞에 상황을 살펴봤으니까 이제 본문을 한번 보도록 합시다. 1절에서 16절 말씀, 오늘 이 비유의 말씀을 볼 때 다른 어떤 것보다 우리가 주목해서 볼 게 주인의 말과 행동을 우리가 집중을 해서 오늘 함께 말씀을 살펴볼 것입니다. 1절을 보면 우리 그러므로라는 단어를 붙여서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맨 처음에 그러므로를 붙입시다. 시작. 그러므로 천국은 마치 품꾼을 얻어 포도원에 들여보내려고 이른 아침에 나간 집 주인과 같으니. 이제 그 상황을 알았으니까 이제 그 결론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하려고 하는 겁니다. 자, 이제 그러므로 이 천국은 마치 품꾼으로도 포도원에 들여보내려고 이른 아침에 나간 집주인과 같으니, 이 집주인이 무엇에 주목하고 있는지 여러분들 한번 보십시오. 여러분들이 포도원 주인이라고 생각을 해봅시다. 포도원 주인이라면 무엇에 대해서 여러분들 집중을 할 수밖에 없습니까? 열매입니다. 포도 열매가 얼마나 많이 달렸냐, 포도 열매가 얼마나 거둘 수 있을까라는 것을 우리가 초점을 맞출 겁니다. 그런데 오늘 1절을 읽어보니까 포도원 주인이 집중하고 주목하고 있는 것은 무엇이냐? 열매가 아닙니다. 오늘 포도원 주인이 주목하고 있는 것은 무엇이냐면 포도원에
사람을 들여보내는 겁니다. 지금 이 주인이 벌써부터 마인드가 이상하다, 생각이 이상하다는 걸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주인이라면 당연히 열매, 그것이 얼마나 과실을 맺을까라는 것에 집중이 돼야 되는데, 이 주인은 포도원에 얼마나 많은 품꾼들을 데리고 올 수 있을까, 포도원에 사람을 들여보내는 것에 지금 혈안을 두고 지금 이 주인은 앞장서고 있다는 것이었죠. 그 이유가, 그 증거를 보면 오늘 보면 2절에서도 4절에서도 7절에서도 오로지 그 품꾼들이 열심히 일을 하든 말든 거기에 대해 상관이 없이 얼마나 이 사람들이 이 가운데 들어올까, 포도원으로 들여보낼까, 일꾼이 될까, 이거에 주목하고 있는 주인의 모습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참 이상한 주인이지 않습니까? 이런 이상한 포도원의 주인이 이른 아침에다가 이제 품꾼을 데려오기로 합니다. 이른 아침이라면 대략 한 6시 정도 되는 시간일 텐데요. 2절을 보면 이때 데려온 품꾼들에게 무엇을 하냐면 한 데나리온씩 주기로 이 주인은 약속을 하게 됩니다. 한 데나리온은 그 당시에 통용되는 통상적인 일일 평균 임금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딱 적당한 수준이었죠. 하루 일하면 하루 일당과 같이 그렇게 얘기하는 측정된 정말로 합리적인 금액이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 약속을 받고 새벽 6시에 먼저 불림을 받은 이 품꾼들은 포도원에 가서 일을 합니다. 그러고 나서 3절과 4절에 보면 제3시, 이 시대로 시간을 따지면 오전 9시입니다. 9시에 또 이제 밖에 나가가지고 포도원에서 일할 사람을 불러오게 됩니다. 주인은 장터에 나가서 놀고 서 있는 사람들을 부르게 되는데, 놀고 서 있다라는 오늘 성경의 표현은 뭐냐면요, 막 그냥 그 사람들이 먹고 놀고 뭐 고스톱 치고 하도 치고 이런 게 아니고요. 이 놀고 서 있는 사람들은 이 자신의 지금 일거리를 구하지 못해가지고 방황하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오늘 하루 먹고 하루 살아야 되는데, 하루 벌어서 하루 먹고 살아야 되는데 아직까지 일자리를 구하지 못하니까 마음이 염려되고 근심되고 걱정되는 이런 사람들, 그렇게 장터에 있던 사람들을 이 포도원 주인이 데리고 와서 우리 밭에서 일해라, 내 밭에서 일해라 라고 포도원 품꾼으로 불러주신 것이죠. 그 9시에 부름을 받은 자들도 이 주인의 부름을 받아가지고 포도원에 들어가게 됩니다. 주인이 근데 또 일손이 부족했는지 오늘 본문 읽어보니까 5절에 제6시, 제9시, 지금 시간으로 낮 12시와 오후 3시입니다. 이때도 시장터에 가니까 아직까지 놀고 서 있는 사람, 일자리를 구하지 못해서 걱정과 근심과 두려움으로 있는 그런 사람들을 불러와가지고 자신의 밭으로 불러서 품꾼으로 사용하게 되죠. 이것이 끝입니까? 아닙니다. 마지막 6절과 7절을 보면 제11시 오후 5시에도 또 장에 가서 아직도 놀고 서 있는 사람들이 없나? 라고 보니까 있는 겁니다. 그 사람들을 불러와가지고 내 밭에서 일해라 해가지고 포도원 밭으로 와가지고 품꾼으로 일하게 되는 것이죠. 이제 주인은 품꾼 구하는 것을 마쳤습니다. 오후 5시까지의 품꾼 구하는 것을 마치고 이제 해가지고 품꾼들에게 정당한 대가를 이제 지불해야 되겠죠. 삭을 줘야 되겠죠. 그런데 여기서도 주인의 이상한 행동이 포착이 됩니다. 어떤 것이냐면, 보통 우리의 생각으로는 임금, 그러니까 돈을 주는 순서를 먼저 온 사람부터 나중 온 사람들에게 주는 것이 통상적인 방법일 겁니다. 그런데 오늘 이 주인은 나중에 온 사람들부터 마지막에, 그러니까 늦게 들어온, 처음에 들어온 사람들을 순차적으로 반대로 역순으로 해가지고 이들에게 삭을 주도록 하게 되는 것이었죠. 그래서 오후 5시에 와가지고 오후 6시까지 1시간도 채 일하지 않은 사람이 얼마를 받았냐면 한 데나리온을 받은 겁니다. 우리 통상적인 일일 평균 임금 1시간 일해가지고 말도 할 수 없을 그만큼 큰 금액을 어떻게 보면 받은 것이었죠. 그것을 보면서 처음에 들어왔던, 그 전에 들어왔던 사람들은 어떤 마음이 들까요, 여러분들? 야, 이 1시간 일한 사람도 이만큼 받던데 나는 그러면 도대체 얼마나 받을 수 있을까? 야, 얼마나 많이 받을 수 있을까? 라고 생각이 든 겁니다. 그래서 부푼 마음으로 이 자기의 순서를 기다리는데 자기 차례가 되니 어떻게 된 겁니까? 똑같이 한 데나리온씩 받게 된 겁니다. 만약 여러분들이 일찍 들어온 사람, 처음부터 이 포도원에 들어와서 일한 사람의 입장에 한번 대보십시오. 내가 그렇게 와서 아침부터 일찍 와가지고 열심히 일하고 했는데 나중에 와서 1시간 일한 사람과 똑같이 그 임금을 받고 삭을 받는다라고 생각하면 엄청 열받지 않겠습니까, 여러분들? 요즘으로 따지면 노동처에 바로 신고할 수 있는 신고감입니다. 이 사람들하고 나에게 왜 정당한 대우를 하지 않냐라고 하면서 그럴 수도 있겠죠. 이 주인 진짜 이상합니다. 이 포도원 주인이 너무나도 이상합니다. 차라리 먼저 온 사람들, 그러니까 아침 6시부터 와서 일한 사람들에게 임금을 주고 돌려보냈으면 그 사람들이 그 상황을 목격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일들이 이렇게 어떻게 보면 불미스러운 일이 일어나지 않았을 텐데 왜 이 주인이 굳이 구태여서
나중에 온 사람들을 먼저 주고 먼저 온 사람들을 나중에 주게 되는지 참 이상한 주인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주인이 이렇게 일을 하고 이렇게 처리를 한 궁극적인 이유가 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냐? 바로 아침 일찍 온 먼저 들어온 자들에게 가르침을 주기 위함입니다. 지금 아침 일찍 온 품꾼들은 중요한 것을 잃어버렸습니다. 어떤 것을 잃어버렸느냐? 자기들이 이 포도원으로 들어오기 위해서 자기들이 한 것이 없었음을 말입니다. 이 포도원 아침부터 새벽부터 6시부터 들어온 이 자들이 그저 그들이 뭔가 스펙이 좋아가지고 그들이 뭔가 건장해가지고 들어온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저 주인이 선택한 것입니다. 주인이 너희들 들어온나? 라고 해서 들어온 것이지 자기들이 뭔가 잘해가지고 자기들이 뭔가 그 주인의 눈에 띄어가지고 그래서 들어온 게 아니고 주인의 전적인 선택으로 인해서 주인이 그냥 선택해가지고 이 자들이 들어왔던 겁니다. 그리고 그들이 잊어버린 게 뭐냐면 그렇게 들어오지 않았더라면 그들도 나중에 사람들처럼 걱정과 근심과 두려움 때문에 살아갔을 겁니다. 왜? 오늘 하루 안 벌면 우리 가족들이 쫄쫄 굶거든요. 오늘 내가 이렇게 일을 하지 못하여 돈을 벌지 못하면 나도 굶고 가족들도 굶고 우리가 입에 풀칠도 못하고 그런 상황이었을 텐데 아침부터 불러줘가지고 일을 할 수 있게 됐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되면서 안정적인 일자리가 생기고 이 일이 마치면 내가 돈을 벌 수 있구나, 내가 얻을 수 있는 것이 있구나 라는 것을 아침부터 불린 자들은 그 사실을 먼저 알았기 때문에 너무나도 감사하면서 감격하면서 일해야 됐음에도 불구하고 그 사실을 잊어버리고 망각해 버렸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아침 일찍 일어나서 이 사실을 잊어버리니까 내가 먼저 와서 일했는데, 내가 얼마나 일했는데, 나는 아침부터 와서 일했는데 열심히 쓰고 있는데 나중에 온 얼마 일하지 않은 사람과 똑같이 주냐, 이런 식으로 불평과 불만과 원망을 주인에게 토로하고 있는 것이죠. 이에 주인의 대답은 이렇습니다. 13절입니다. 주인은 그 중에 한 사람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친구여, 내가 내게 잘못한 것이 없노라. 내가 나와 한 데나리온의 약속을 하지 아니하였느냐. 아멘. 주인은 처음부터 한 데나리온을 주겠다고 그들하고 약속을 이미 했었습니다. 주인이 약속을 어긴 것이 아닙니다. 주인이 잘못한 게 아닙니다. 그들이 처음에 들어왔을 때에 너희가 일을 하면 한 데나리온을 줄게 라고 약속을 했는데 주인은 그 약속을 지켰을 뿐이었죠. 주인의 잘못이 아닙니다. 그러면서 주인은 계속해서 말합니다. 14절 15절입니다. 내 것이나 가지고 가라. 나중에 온 이 사람에게 너와 같이 주는 것이 내 뜻이니라. 내 것을 가지고 내 뜻대로 할 것이 아니냐. 내가 선함으로 내가 악하게 보느냐. 아멘. 주인의 뜻이 이렇다라는 것입니다. 나중에 온 자나 일찍 온 자나 똑같이 주는 것, 똑같이 은혜와 긍휼을 베풀어 주는 것이 주인의 뜻이라는 것입니다. 똑같이 은혜와 긍휼을 베풀어 주는 것이 주인의 뜻인데, 그런데 이것을 누가 악하게 보냐? 먼저 온 자들이 악하게 봤다라는 겁니다. 주인의 뜻은 이런데, 주인의 뜻은 이렇게 하고 싶은데, 주인의 뜻대로 하면 되는데 그 주인의 뜻을 바라보는 이 먼저 들어온 자들이 악하다 보니까 그것을 통하여 주인은 원래대로 약속대로 이루어가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것을 바라보는 이 먼저 온 자들의 악한 마음, 그것으로 오늘 이 주인을 책망하고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포도원 주인의 비유의 결론을 이렇게 내리고 있습니다. 우리 마지막 16절 말씀 함께 다 같이 읽어볼까요? 이와 같이 나중된 자로서. 아멘. 우리 아까 전에 읽었지 않습니까? 마태복음 19장 30절에도 어떻게 나와 있었습니까? 그러나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고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될 자가 많으니라. 오늘 본문에서 16절에서도 이와 같이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되고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리라. 오늘 결국에 주인의 결론은 이것입니다. 주인은 먼저 온 자들에게 지금 가르침을 주기 위하여, 먼저 된 자들에 대해서 우리에게 교훈을 주기 위해서 얘기하고 있는데, 나중된 자가 먼저 되고 먼저 된 자가 나중된다는 것은 이건 무엇이냐면, 나중에 포도원 들어왔던 자들이 1시간만 일을 해도 얼마나 감사하면서 얼마나 감격적이게 그들이 일을 했겠습니까? 내가 정말로 이 안에 들어온 것이 너무나도 감사한 일이며, 이 안에 들어온 것이 내가 이 안에 들어오지도 못했을 것인데 주인께서 불러주셔서 이 짧은 시간이지만 내가 얼마나 이 주인에게 감격하면서 내가 보내겠냐, 이 은혜의 달콤함, 은혜의 감격을 아는 자들이 이 나중된 자들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먼저 온 자들은 그 은혜를 누릴 시간이 많았습니다. 그 은혜를 풍성히 누릴 시간이 더욱더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주인의 선한 뜻은 뒤로 한 채 그들이 남들과 비교하게 되면서 주인의 선한 뜻을 악하게 보면서
은혜를 은혜로 기억하게 되지 못하는, 은혜로 받아들이게 되지 못하는 그런 안타까운 일이 벌어지게 된 것이었죠. 그래서 오늘 예수님께서는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먼저 된 자가 나중된다라는 것이, 은혜를 잊어버리는 너희들에게는 내가 너희들에게 베풀어줄 은혜마저도 나중에 받게 될 것이다. 너희들에게 줄 은혜가, 내가 줄 은혜의 그 감격마저도 너희들이 누리지 못하게 될 것이다 라고 지금 예수님께서는 엄히 경고하고 있는 것이죠. 결국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니까 이런 일이 일어난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베드로에게, 오늘 마태복음 19장에 있었던 그 제자들에게 이런 얘기를 하고 싶었던 겁니다. 지금 너희 제자들, 지금 모든 것을 버리고 나를 따른다라고 얘기할지라도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 모든 것이 나에게 베풀어 준 주님의 은혜였다는 사실을 너희들이 까먹는다면, 잊어버린다면 정말 너희들은 나중된 자가 될 것이다. 지금 비록 내 제자들이라고 불리고, 지금 비록 나를 위하여 모든 것을 버린다고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받아주시지 않는다. 하나님께서는 그 은혜를 잊어버리는 자들에게 정말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이 너무나도 안타깝게 여기시며, 그들에게는 나중에 들어온 자, 더욱더 은혜의 감격을 아는 자들에게 더 큰 복을 내려줄 것이다 라고 오늘 예수님께서는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너희들의 공로, 너희들의 노력, 너희들의 힘, 그것으로 인하여 이 은혜의 자리로 들어온 것이 아니다. 하나님께서 분명히 너희들을 택하여 주셔서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너희들이 이 자리에 있고 이 자리를 섬길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며 너희들이 따를 때에 비로소 내가 이 은혜와 감격을 너희에게 더욱더 부어줄 것이다 라는 비유로서 오늘 예수님께서 이 제자들에게, 또한 우리들에게 오늘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상한 포도원 주인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그러나 말씀을 우리가 살펴보니까 포도원 주인이 이상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을 받아들인 일꾼들, 즉 우리들이 이상한 사람들이었다는 것입니다. 왜요? 하나님께서는 선한 것으로, 선한 의도로서 우리에게 은혜 베풀어 주시고 우리에게 좋은 것을 주시는데도 불구하고 그것을 받아들이고 사용하는 우리들이 악하기 때문에, 먼저 들어온 자들로서 우리가 그것을 악하게 바라보기 때문에 우리가 정말로 그 은혜를 누리지 못하고 있었던 것은 아닌지 한번 생각해 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아침 일찍 포도원에 들어온 자들입니다. 여기에 계신 모든 자들이 먼저 부르심을 받고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의 은혜와 감격을 누린 자들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정말로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영광을 올려드리며 그 은혜를 우리가 간직하면서 살아가야 되는데, 세월이 지나다 보니, 또 시간이 지나다 보니 그 하나님의 은혜, 예수 그리스도의 값없는 은혜를 우리가 잊어버리며 살아가고 있진 않았는지 우리 자신을 한번 뒤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다른 사람들과 비교하는 비교의식 속에 하나님과 불평하면서 원망하진 않았는지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나에게는 긍휼과 은혜를 베풀어 주시길 원하지만 정작 다른 사람에게 베푸는 긍휼과 은혜와 그런 복들은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모습을 보면서 왜 나에겐 저런 걸 안 베풀어 주시지, 시기와 질투와 원망과 비교했던 우리들의 모습이 있지는 않았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런 마음을 우리가 고치지 않는다면 우리는 먼저 이 포도원에, 이 구원의 감격 가운데에 들어왔지만 나중된 자들이 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이미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와 긍휼, 아니 지금도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을 기억하면서 살아갑시다. 그래서 오늘 우리 헬세드 찬양팀이 참 찬양을 할 때 저는 너무나도 은혜가 되었습니다. 지나왔던 모든 순간들이 하나님의 은혜였고 내가 누리고 있는 것들이 하나님의 은혜였다는 사실을 우리가 잊어버리니까 우리 입술로 자꾸 원망과 비교와 불평과 불만을 내고 있었진 않았는지, 오늘 포도원에 먼저 들어온 자들이 주인께 이렇게 원망하며 불평했던 모습들이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고 있었진 않았는지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디모데전서 4장 4절의 말씀 마지막으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지으신 모든 것이 선함에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나니. 아멘. 하나님께서 지으신 모든 것이 선함에, 이 말이 뭐냐면 우리가 누리고 우리가 가지고 있고 우리의 지나온 모든 삶들이 하나님께서 선한 것으로 은혜로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 은혜로 주신 것을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다. 이것이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며 살아가며 하나님 앞에 어떻게 보면 이 기도 응답을 받지 않은 것으로 인하여 하나님 앞에 원망과 불평을 내뱉고 있었진 않았습니까? 이미 우리는 하나님께 값없는 은혜를 너무나도 많이 받았습니다. 하나님께 한량없는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 은혜를 우리가 죄인이기 때문에 자꾸 잊어버릴 뿐이지, 우리가 그 은혜를 더욱더 사모하며 더욱더 그 은혜의 감격을 누리며 살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그 은혜를 기억하며 살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크신 은혜와 복을 주실 것을 믿으며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은혜를 기억하면서 그런 하나님의 크신 뜻과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우리가 누리면서 살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더욱더 많은 신령한 것들로 베풀어 주실 것을 믿으며 받은 은혜들을 잊어버리지 아니하고 까먹지 아니하고 망각해버리지 아니하고 그 받은 은혜들 하나하나 되새기며 하나님 앞에 늘 감사와 영광과 찬양으로 올려드리며 살아갈 때에 크신 하나님의 은혜가 더욱더 풍족히 내려주실 것을 경험하며 살아가는 모든 성도님들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